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님 앞에 소리질러 주의 도우심을, 주의 긍휼하심을 바랬던 그 10사람, 그리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아온 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 설교 말씀과 같이 똑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습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이따가 또 1부, 2부, 3부 예배 때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 얘기들을 세세히 전하고 싶지만 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구절만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를 듣고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비웃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재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그것을 평가 절하하든지 아니면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십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 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좋아했던 한 부자가 결국은 음부로 그렇게 들어가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랬던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말씀으로 이 16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오늘 본문은 금요일 날 본문과 같이 이어서 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나눠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는 장면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그 어린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 12 사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할 때 이 성장하고 있고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연차가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젊은 세대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아유, 우리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이것은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 문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11절을 보시니까,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11절을 보니까 하나의 독립된 구절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남쪽 지역이 바로 이두메 지역이에요. 이두메 지역이라는 것은 옛날에 에돔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두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유다 지역입니다. 그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바로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와 이 유다 지역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은 이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으로 아수르 시대 이후에 이방인들과 혼혈되어 있는 그런 잡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고, 이두메 지역도 마찬가지로 유다에 편입이 되었지만 여전히 에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수혈통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그 사이에 바로 그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갈릴리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갈릴리 동편으로 넘어와서 쭉 유대로 오는 그 길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유다 지역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길의 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원래 오려고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바로 그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동네로 일부러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곳으로 가자 하고서 그냥 무조건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네들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네들을 방문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어떤 그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 서 있는 10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고 하고 있어요. 소리를 올렸다, 이렇게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소리를 높이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멀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민수기 5장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 민수기 5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이 부정한 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이 추방을 당해서 거기서 나을 때까지 그들이 정함을 받고 난 후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늘날은 이미 세균학 그리고 뭐 바이러스 이런 의료적인 그런 발견들이 20세기 들어서 전자현미경이 나오면서 20세기 중반에 이제 바이러스의 존재까지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세균밖에 몰랐어요. 왜 병이 걸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당시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부정하다, 정하다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날도 그 많은 감염병들이 있을 때 그때 그들을 따로 분리해서 그들을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동병상련하여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병 환자 촌이에요.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이 베다니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그 나병 환자촌 베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서서 크게 부를 뿐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구한 운명과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슬픈 삶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멀리서 볼 수만 있을 뿐 가까이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에요. 차라리 죽었다면, 차라리 떠나서 볼 수가 없이 차라리 행방불명이 됐다면 그냥 마음에서 접고 잊을 텐데, 살아있는 걸 알지만 가서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병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철저하게 이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는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 이 10명이 멀리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10명의 구성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끝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으로 아마도 구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당시에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같이 식사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돼지고기를 먹는 이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을 늘 어기면서 시체를 함부로 만지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옷깃이 스치기만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밟기만 하더라도 나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나 이 죄인들 그리고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당시의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부정하게 된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든 상관없이 그냥 죄인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 소문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아프다, 뭐 무슨 병이 걸렸다, 뭐 희귀병이 걸렸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 그 소문들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병원이 용하더라. 우리 권사님들 뭐 시니어에서 모이면 아유 그 병원 갔더니 용하더라. 나 어디 하나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내가 잘 아는 병원 있어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주죠. 물론 그 정보가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뭔가 사역이 무르익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5장에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고칠 수 없는 병 2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과 그리고 중풍병이었죠. 이 중풍병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바로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이즈, 암,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니 마침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얼굴도 썩고 코도 문드러지고 귀도 떨어지면서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마침 자기 동네로 들어오니 그들이 10명이 다 같이 있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크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멀리 있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에 그 기회를 가지고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일로 와봐라 내가 손 얹어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 모세와 아론과 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병이 있을 때 나병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나병에 흰색 점이 생겼는데 그 병 있는 곳이, 그것이 우묵하면 그것이 바로 나병이다. 그 나병이 있으면은 그 나병에 대해서 이 사람을 분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고,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이 나병을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처음 진단을 하는 분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사람도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이레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반점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 양 또는 비둘기,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리고 그
속건제를 드리고서 그리고서 다시 진으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바로 그 일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런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이미 가는 도중에 나을 테니까 그 나은 부분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내가 낫게 해줄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10명이 다 같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에요. 가는 그 길에서 이들이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도 몸이 가볍다,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몸이 무겁고 항상 누워있고 병석에서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환자들도 가는 길에 뭔가 나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나의 몸에 있었던 이 흰색 그 반점들이나 아니면은 내 귀에나 코나 있었던 그 몸에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나았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을 거예요. 아마 10명이 같이 갔으니까 서로 보면서 같이 너 나았다, 정말 나았구나, 아마 그런 기쁨들을 가졌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다른 9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처음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는 부르짖지만,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찬양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가 돌아오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처음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과 예수님을 불렀던 그 큰 목소리와 동일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면서 그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을 때 굉장히 소수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것마저도 자기의 공로가 되어 버립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 중에 이 9명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끝까지 다 해봅니까? 맨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때 먹었던 그 약이 오늘에야 비로소 효험이 있나 보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공치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내가 했던 그 일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은 일부분 내게 도와주실 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대학을 갑니다. 내가 이 자식한테 뭐라고 그동안 아침마다 깨워서 밥 먹이고 잔소리해서 대학 갔지. 뭔가 나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것을 바라면서 소리를 높일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보이는 선한 일이 우리의 삶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철저한 죄인됨과 철저한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앞서 나갈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뭔가 종교 생활과 자기들이 예수님 말고도 그동안 해왔던 뭔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가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딱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누가복음 바로 이 본문에만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서다. 이방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그 민족들, 바로 그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 유대인 9명과 그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 사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는 그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마리아인의 그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찬양을 돌리며 그 처음 기도와 후의 찬양이 같은 목소리로 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전에 그 백부장 로마인이었던 이 사람의 그 믿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병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는 사람과 이것이 나의 한 수단이 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 어느 곳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 선한 것들은 누구로부터만 오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와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서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모든 찬양을 때로는 내가
강탈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순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금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금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긍휼하심을 잊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명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때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손에 붙잡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며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에는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훔치고 우리의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높이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이실 때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에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